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 밤에 뵙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해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예배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또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는데요, 그걸 아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과 삶을 보면 녹록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태산과 같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고요, 참 어떨 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얘기를 쓰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했던 은사가 있으셨대요. 어떤 은사를 간절히 받기로 원해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기로 원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선물 은사를 자신은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도 같이 기도했던 동료들, 친구들, 선후배들, 그때 이제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니까, 청년 시절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기만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부족하나? 아무리 고민하고 몸부림쳐도 답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떨 때는 이쪽 집회 저쪽 집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보기도 하고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엄청나게 오래 후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낙심하고,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안 주시려고 하나 보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참 많았고 그랬는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을 지나서,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도 한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오랜 시간, 다른 분들은 보면 정말 그냥 기도할 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볍게 주시고 정말 쉽게 주셨는데, 자기에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그렇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주님이 나중에 알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분들은 별로 그 의미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별로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감사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그게 필요한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귀하게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많이 도와주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 뉴스를 기사를 보는데요, 그 야구 구단의 이야기예요. 야구 구단의 한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팀의 코치가 굉장히 좀 유명했던 옛날의 선수예요. 근데 이제 포수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인데, 포수를 했었거든요. 포수를. 근데 포수 코치로 있으면서 한 젊은 이제 선수를 훈련을 시키는데, 나름 그래도 유망주였기 때문에 프로에 지명이 됐겠죠. 프로 선수로 지명이 됐는데, 그 포수가 그 코치가 그 한 선수만 딱 갖다 놓고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그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딱 그 선수만 보고 막 공차고 잡게 안 들고 막 혼내고 막 어마어마하게 대하고 무섭게 대하고 막 숨 쉴 틈도 안 주게 계속 그렇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 굴리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굴리는가? 20대 이제 초반, 스물 이제 몇 살 되지도 않은 그 젊은 선수를 얼마나 그냥 혀를 내두르게 구르는지. 다른 선수들은 그냥 평범하게 훈련하는데, 그 친구만 어마어마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 코치님처럼 엄청나게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그 친구가 빨리 성장해야 그 팀의 그 뒤를 이어서 그 포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코치가 그 선수를 붙잡아 놓고 엄청나게 무섭게, 마음으로는 참 정도 많고 그런 코치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할 때는 정말로 무섭게 그렇게 다루고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선수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 선수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죽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루에도 몇백 개씩 막 공 잡는 훈련을 시키고 그럴까요? 아니요.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더 잘 보수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선수를 그렇게 혹독하게 강하게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세상에도 통하는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행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귀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 웬만한 파도가 쳐도요, 큰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도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영혼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더 붙잡아 세워주시면 세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덜 흔들려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덜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영혼이 어릴수록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때요? 낙심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주시도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만 주시는가? 왜 그러세요? 사랑하셔서. 왜 그러세요? 아끼셔서. 왜 그러세요? 더 관심이 가 있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빚어가시도록, 만져가시도록. 저도요, 목사로서 우리 머릿돌교회를 섬겨가면서 그런 마음이 참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안 변하는데 성도들이 변하겠나? 나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을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이 사람 뭐 이상한 뭐가 어떤 때가 다 돼서 사람 바뀐다고요? 죽을 때가 돼서 사람이 바뀌나 보다. 남자들이 언제 철들다고요? 남자들 항상 그렇다잖아.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항상 살다가 돌아가실 때가 그때쯤 되면 이제 철이 드신다고. 왜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창조 때부터 갈비뼈 하나 하나님께서 빼가지고 여자 만드시느라고 하나 비어 있잖아요. 그게 모자라요. 뭔가 채워지고 뭔가 온전해질 때쯤 되면 죽을 때가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그만큼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 실상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어때요?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과정이 사실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때때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듯, 때때로 우리를 뜨거운 불에다 넣으셨다가 때때로 우리를 망치로 두들기시 하셨다가, 여러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좀 평안한 날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좀 그냥 편안하게 좀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세요. 오늘도 몽둥이 내일도 몽둥이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손에 온전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더 귀하게 빚어져 가시는 주님의 기쁨들이 되십시다.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 머릿돌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하며,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조금 하고 나서 그냥 확 성과가 보이고, 조금 하고 나서 확 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이게 성과가 잘 나요, 안 나요? 1년에도 2년에도 잘 그 표시가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5년, 10년 시간이 한참 지나요. 요만큼 성과가 나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인내를 같이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시켜 가셔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렇게 잘 변화돼가고 만들어져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통로들,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세요. 변화시켜가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과 일상들도 변화시켜가고 바꿔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번 한 달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눌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회 생활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 다 표현할 수는 없고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뭘로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수요 예배 많은 분들 오시지 않지만 뭐 한 20, 30분 정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1월 초부터 해서 쭉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우리가 그렇구나 정리해가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뭐가 기준이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고 알고 왔던 것이 그게 기준이 돼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배가 뭔가?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예배 우리를 하면 항상 잊지 않는 성경 구절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정확한 표현은 영과 진리로거든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좀 더 근본적으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우리의 예배 삶이 그렇게 맞춰지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맞출 건가? 누구 편에 맞출 거예요? 제 편에 맞추나요? 아니요. 제 편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기도,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맞다면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고 맞는 것이면 그냥 그대로 쭉 잘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거울 보고 오신 분, 거울도 안 보세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잔가요? 뭐 옛날 분들만 하실 거예요. 다 옛날 분만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얘기하면 뭐 뭔 소리야 이럴 거예요 아마.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여러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다 거울 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녁 때 또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봐요. 왜 봐요? 내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니까 한 번씩 살펴보는 거잖아요. 점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때때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이게 좀 잘 안 됐는지 맞는지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해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1층짜리 건물 지을 때는 조금 기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10층만 올라가도요, 여기서 여러분 1cm만 틀어지면 10층 올라가면 여기서 요만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중심과 마음이 여러분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정확하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더 귀하게 올라가고 더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삶의, 믿음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조정하고 잘 깨닫고 잘 맞추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요? 한국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더 이상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턴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가야 알아요. 처음에는 잘 티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처음에 바로 잡으면 여러분 많이 더 벌어지기 전에 잘 조율하고 맞추면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비추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모습들을 잘 점검하시고 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쭉 해서 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쭉 살펴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서 몇 가지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냐면 주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눴어요.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네 번째 계명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주님의 주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며칠 동안 만드셨냐면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네.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니에요. 왜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따로 만드셨거든요.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하게 비추시면서 어둠을 내쫓는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빛인 것 같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 태양빛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는, 무질서함이 놀랍게 질서로 회복되는 은혜가 그 빛이 비춰질 때 임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함과 무질서가 어둠이 가득 덮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요, 거기에 빛이 실제로 생겼어요. 그 빛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어둠을 내쫓아요. 어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고요. 어둠이 또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들어오기도 해요. 왜요? 빛이 사라지면, 빛이 가리워지면. 여러분, 빛이 어떻게 가리워져요? 죄가 그걸 덮으면요, 죄가 가리면 빛이 가리워져요. 빛이신 주님과 등을 돌리면,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여러분 빛이 감추어져요. 가리워져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좀 신학적이거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좀 어려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같이 지을 때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보통 우리 예수님 처음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해 드리는 성경 중에 하나가 보통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요. 요한복음은 참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또 신학적이고 오묘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도 저는 목사로서 종종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빛을 싫어했대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를 훨씬 좋아하니까. 요즘 이제 마스크를 조금씩 이제 밖에 나가면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이제 이게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잘 이제 종종 쓰고 다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좀 일부러 마스크를 안 벗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신가 봤더니 화장 안 하고 나오신 분들.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실 때는 여기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화장하시고 안 하셔가지고 마스크 벗으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안 벗으신대요.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가리고 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막 우리 부끄러움과 이런 막 저도 이렇게 별 티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잘 감추고 다니니까. 뭘요? 베들레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추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죄의 결과, 죄의 현상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뭐가 제일 먼저 찾아오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할 때는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왜?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게 다 비춰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제일 먼저 한 게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 가리잖아요, 여러분. 다 가려요. 근데 안 가려지잖아요, 사실 보면. 근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나오기를 싫은 거예요. 왜? 어둠에 있는 것들이 더 좋으니까. 어둠에 있어서 마음대로 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시 빛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한편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나라예요. 뭐예요? 광복을 경험한 나라잖아요. 빛광자, 다시 회복되는, 빛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사라지고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가 없어져요. 여러분, 왜 인간이 공허해요? 여러분, 공허해서 여러분 그걸 많은 사람들이 채워보려고 어떻게 채워요? 돈으로도 채워보고 성공으로도 채워보고 사랑으로도 채워보고요. 그것도 다 필요한데요. 안타깝게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주님의 빛과 생명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유명한 가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음악인이면서 연예계 활동도 많이 했던 어떤 분이 마약을 하다가 단속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머리를 왜 밀고 다니는가? 그분은 탈모가 원래 아니었는데 머리를, 본인 말로는 뭐 머리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머리를 다 밀고 다니니까 땀이 많이 나면 쓱 닦아서 좋다, 좋아서 이렇게 밀고 다닌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아마 마약 때문에, 왜냐하면 모바일 검사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마약 성분이. 그것 때문에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한순간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건 다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려면 결혼도 하지 말지. 여러분 뭐예요? 완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약을 안 해봐서.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듣는 말로는 한번 해보면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쾌락과 즐거움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인가? 그게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한 번 하면 그 순간은 여러분 세상 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효가 떨어지면 금방 다시 현실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게 사람이 현실과 그 환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막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못 끊는 거예요. 계속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연예인도 그 기사를 보고 자기도 마약 끊는 지 6년 걸렸다고, 마약 끊는데 안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 끊임없이 자기를 당기니까. 근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만큼 성공하고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도 안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뭘로만요? 주님으로만, 주님의 빛으로만, 주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천지를 만드실 때 첫 번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다 만드십니다. 마지막 6번째 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집도 아직 완공도 안 했는데 입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완공해야 되잖아요.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 사시려고. 제가 자주 부르는 유행가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의 이름과 한평생 살고 싶네. 하나님은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사시려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녀들과 함께 사시려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6일 만에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은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힘드셨으니까 이제 쉬시겠지. 아니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 다 끝났다. 마치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도장 낙관 딱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완벽하다. 이걸 기념하는 날, 기억하게 말씀하신 날이 뭐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을 뭐 하세요?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 구별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은 이것과 이거 좀 다르게 따로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빼게 하신 거예요. 뭘요? 그날을. 나머지 6일은 너희의 시간으로, 너희의 날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보내라. 근데 그날은 뭐 하라고? 하나님 위해서 따로 떼놓으라고요. 왜 떼놓으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요, 원리가 어떻게 보면 11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1조가 뭐예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사실 11조거든요.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10분의 1이 아쉬워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몇 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린다고 해도요, 하나님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에
주인 뭐 저커버그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뭐 몇억, 여러분 이건 돈도 아니잖아요. 몇 조, 뭐 몇십 조 있는 사람에게 몇억은 진짜 우리로 치면 우리한테 뭐 몇만 원하고 뭐 비할 수 있을 돈이나 되려나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몇억을 몇십억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사실 아쉬우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야,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준 건 줄 아느냐? 원래 누구 건 줄 아느냐?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주님 10분의 1이지만 실제로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11조잖아요. 그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거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왜 구분을 해요?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다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지신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그 주님의 날,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 날이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심을,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하러? 주님 만나러, 주님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막내를 어떻게 할까 저희 아내랑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나? 언제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왜요? 못 보내겠어요. 언제 보내야 되나? 왜요? 보내고 나면 생각날 것 같아요. 올 때 어때요? 기쁨으로 맞으리라. 왜 그래요? 여러분 참 그게 사랑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 여러분 꼭 말씀드린 것처럼 뭐 11시에 이 시간에 이곳에서만 꼭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려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깐 멈추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핸드폰 다 끄고 들어오시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오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성경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켜고 들어오셔야 되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어떻게 하는 교회가 있냐면 본당에다가 전파 차단을 해놓는 교회가 있어요. 인터넷이랑 핸드폰 안 되도록. 뭐 하라고? 그 시간에 잠깐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 중요한 사람하고 만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뭐 해요? 방해 안 되도록 핸드폰 끄고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게 주님의 기다리심이고 주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유익이고 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또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거기 안에는요 중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무무적으로 그 시간에 꼭 거기 앉아 있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도장 찍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요. 때때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생명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소방관이신데 그 시간에 그 비상근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어디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출동을 해야 돼요. 나 지금 출동 못 하겠다고, 이 시간에 좀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민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생명의 일이라면 여러분 가서 삶을 드리는 것, 그것도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악용하셔서는 안 돼요. 물론 이걸 여러분 우리 편으로 싹 내 편으로 유리하게끔, 내게 유익하게끔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함께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뭐 중요한 집안에 뭐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뭐 중요한 행사 결혼식이 있어요. 목사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은 가 계세요. 근데 제가 아니 그래도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가십니까? 뭐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런다고요? 억지로 마음은 이미 가 계시는데 억지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도장 찍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더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예배로 귀한 선한 영향력을 열매를 맺는 삶도 우리의 귀한 주님 받으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이 공격받으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뭐예요? 안식일날 왜 병자 고치냐는 거예요. 다른 날 많은데 왜 안식일날 병자 고치느냐? 예수님이 이걸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일, 영혼을 새롭게 고치는 일,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주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에 매여서 병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을 주시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걸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날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떤 날은 예배에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예요. 왜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나오는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세요. 예전에는 그럴 때가 있었다고. 옛날에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땡 하고 종 치고 시작했잖아요. 어느 날은 그 종소리를 땡 듣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는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종소리 갖고도 은혜를 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지 않고 주님께 온전하게 구발해서 드리는 그날이 바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분 지났는데 지난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걸 바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도. 이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말 중에 하나가 전도잖아요. 근데 전도하니까 어떤 분들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들 계세요. 전도하면 딱 부담 팍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도가 뭔가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전도가 뭔지 모르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설명하시더라고요. 전도하고 인도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인도는 뭐냐면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나오도록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을 인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주보에 보면 전도자, 이렇게 누가 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인도자라고 표현해서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 전도는 뭔가? 전도는 바로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세상에서 다니는 도를 아십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가 무슨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도가 무슨 도예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한자를 말을 그대로 표현해보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잖아요. 유한겔리온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세요? 엄마 빨리 와, 치킨 왔어. 엄마 큰일 났어. 뭐가? 나 대학 합격했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때 병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환자들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아르바이트 할 때 딱 보면, 딱 타실 때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다. 어떤 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다. 전화 통화하면 다 알아요. 보면 대본에. 당장에 차 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나 이제
6개월마다 와도 된대. 나 이제 1년 후에 와도 된대. 나 이제 안 와도 된대.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치유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으로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면요, 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보이게 돼요.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요. 거기 보면 타시는 분 중에 제가 딱 느낄 때는 상당수가 성도들이세요. 교인이세요. 근데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상황 똑같은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그건 당연해요. 그분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회복되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빚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빚쟁이가 엄청 시달린 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빚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서. 그분들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복된 소식이 아니고, 진짜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풀어보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요즘 여러분 감나무 여러분 참 이렇게 탐스럽게 대봉들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번에 또 안타깝게 비가 많이 오더니 막 많이 떨어졌어요. 감이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방에 있으면요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요. 여기 성가대 올라오는 여기 그 계단 위에 이렇게 지붕 있잖아요. 조그마한 그 간이 그게 이제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달려있던 대봉이 하나 쿵 떨어질 때마다 쿵 떼구르르 소리가 나요. 그럼 제 마음도 같이 쿵 떼구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탐스러운 대봉을 보고 조금 더 익혀 드시려고 나뭇가지에서 똑 떼가지고 집에 가고 딱 걸어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나뭇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기 전에 빨리 나무에다 다시 접붙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조금씩 줄어듭니다. 죽어갑니다. 생명이 소멸돼가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단절돼서 태어나거든요. 분리됐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나거든요. 마치 뭐처럼요 나뭇가지에서 꺾인 나무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뭇가지가 완전히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기 전에 완전히 늙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야 살아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예수님이 행하셨다고요.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이 온전하게 몸에 상처를 내셔서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야 되잖아요.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잘라진 나무를 가지 붙여갖고 이렇게 층에 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 바 되도록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대신 누가요?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다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대신 주님이 벌을 받으셨다고요. 대신 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대신 지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모멸과 저주와 죽음과 절망과 심판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도 여러분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의 품, 안식처, 낙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죽음 여러분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에 문 열고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 열고 나가시고 싶으신가 봐요 다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여러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갈 천국뿐만 아니라요 이 복음은요 놀랍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가야 돼요. 왜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니 여러분 뭐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크게 얘기한 거예요. 양으로 뭐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요. 나이가 들고 쪼그라드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왜요? 이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안 죽는 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이렇게 안 죽어봐요. 뭔 소용이겠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육신이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힘들고 좀 많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10년 살고 20년 살아봐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 육신 장막 벗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영생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복음이라고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안 되겠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요, 구원은 건져내는 거예요. 멸망으로부터. 쉽게 여러분 뭐냐면 구원은 뭐냐면 이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다 물에 빠졌어요. 누구나 다. 왜요? 죄의 물에 빠져서 사망의 물에 빠져서 다 휩쓸려 가요. 왜요?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그 죄가 큰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영원토록 갚아도 다 못 갚는다고요.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깨닫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할 때 그냥 자기가 들은 것을 소개하는 거하고 직접 자기가 겪어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 있게 소개하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달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제로 그 복음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못해도 상관없고요. 복음이란 내용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본인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 그것들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지 전하는 거, 또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만 전도하기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이것만은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얼굴.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증인된 삶,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요. 그럼 나는 절대로 복음 못 전하겠네요. 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도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위대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더 복음의 귀한 통로로 드려질 수 있다면 더 귀하게 주님께서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말은 잘해요. 목사도 말은 잘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삶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 현실, 우리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의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말,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6장 맨 끝도 그렇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맨 끝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21장 맨 끝도 그래요. 또 복음서가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하는 사도행전 1장 맨 앞에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이 바로 뭐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되라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0장 16절로부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복음을 전해서 뭐하라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제자의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못 지킨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지상대명령이라고 표현해요. 지상대명령이라 해서 저는 처음엔 뜻을 오해했는데, 가장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주신 큰 명령, Great Commitment라고 표현해요.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되게 하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게 하라,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백성이 되게 하라. 왜? 그것이 정말 필요하니까. 왜요? 복음은 뭐기 때문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져서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래요? 뭐라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119를 부르시든 아니면 구명환을 던지시든, 안 되면 줄을 묶고 들어가든, 여러분 왜요? 떠내려가면 끝나니까. 떠내려가면 끝이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최대한 서둘러서 건져내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건져내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에 많은 길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악산만 올라가도 건지산만 해도 길이 몇 개예요. 여러분 저쪽에 어디죠? 호수 쪽에서 올라가는 길 있고요, 뭐 여기 영창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고 뭐 많잖아요. 제가 송천동 살면서 아직도 건지산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5년 동안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10년 안에 가겠죠.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처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길 한 길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완전한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어느 누구나,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아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해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고 중요해요. 단 여기서 하나의 조건만 하나 제가 더 붙이기로 원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5살짜리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숙함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고 우리의 심령과 삶이 더 귀한 말씀의 삶으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건질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애는요, 낳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낳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낳아놓고 신경 안 쓰면 돼요, 안 돼요? 낳아놓고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사랑으로. 저는 오늘도 제 아내가 잠깐 저희 애들 병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잠깐 20분 애기 데리고 있었거든요, 혼자요. 뭐 있을까요? 20분 내내 애기 먼저 오나 언제 오나. 진짜 양육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귀한 성숙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준비도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 우리 머리뚝의 성도님들에게 지금 제가 전도를 강조하나요, 안 하나요? 제가 지금 별로 전도 강조 안 하죠. 왜요? 일부러 안 하는 에 있어요. 이유가 왜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자라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잘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영혼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전도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걸 가장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냐면요, 바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질 때예요. 여러분, 복음의 최전선에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귀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또요 함께 있으리라.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려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보면요 정말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그 가운데 뭐요?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역사하심들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을수신 목사님이요 그런 경험을 고백을 하세요. 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일주일 내내 신학생 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너무 세게 쳐가지고 배가 못 뜨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같이 갔던 신학생들, 같이 동료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어찌 발이 묶였으니까 큰일 났다.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요? 기도하고 나서 그 배를 태워주셨던 선장님 집에 갔더니 선장님도 이미 오늘 배 못 들 줄 알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얼떨결에 깨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거기 쫙 앉았다가 주님 하면서 선장님 이제 가시죠.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갑시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배를 운전해가지고 육지까지 태워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치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음성처럼 들리시더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파도가 크게 치는 가운데서도요 뭘 경험하게 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와 지키심이 더 선명하게 경험되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최전선에서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더 귀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귀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